지난주에 우리는 포도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새 시대, 참 기쁨의 시대가 이제 열렸고, 그 시대를 가져오는 분, 또 그 시대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명 성절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청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뭐 청소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과 돈을 바꾸는 사람을 내쫓으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즉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행한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청결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있은 후에 바로 연이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공생의 마지막에 있던 이 사건을 예수님 사역 초반부에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다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나 흐름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에 한 번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이 사건을 지금 앞으로 땡겨왔습니다. 거기에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성전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비밀 시리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지가 있다면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다 무너뜨리지 않고 로마 제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서쪽 벽만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무너뜨리고,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고, 서쪽 벽만 딱 남겨놓고, 이 로마 제국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고로 삼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디도 장군이 진압을 하면서 완전히 사람을 거의 진멸하듯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했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때에 당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비참하게 너희가 죽고 성전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데, 그것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남겨진 게 지금도 성전의 서쪽 벽만 남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통곡의 벽. 그때 참혹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종이로 적어서 벽 사이에 꽂아 놓습니다. 비록 성전의 일부 통곡의 벽만 남아있지만 여전히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실은 이런 기대감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봉헌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내용에 다 반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사하여 주시고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게 성전에 감춰진 비밀일까요? 아니면 성전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금괴가 숨겨져 있을까요? 보석들이? 실은 디도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그런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쌓은 돌 사이에 금괴들이 숨겨져 있다. 이런 루머가 퍼져서 이런 소문이 퍼져서 병사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전에 감춰진 비밀은 그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금은 보석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성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성전에 감춰진 비밀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6월절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장사하는 사람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경외하면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딱 비춰진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즉 재물을 파는 사람들 내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셨어요. 이렇게 버리셨겠죠? 그리고 상도 엎으셨어요. 이 상을 엎었다는 행위는 상당히 과격한 행동입니다. 집에서 만약에 밥상을 엎었다, 이거는 끝장을 본 거죠. 끝까지 가자 이런 행동입니다. 그죠? 상을 밥 먹다 밥상 확 얹혀,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의분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보고 분노하셨다지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래? 뭐야? 우리가 본문을 보면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이 성전 안을 예배를 드리는 장소 혹은 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아니면 뭐 지성소가 아니라도 뭐 금향단이나 뭐 떡상이나 뭐 이런
지성소가 아닌 성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이들이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재물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어요.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성막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뺑 눌러서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넓게 울타리를 둘른 그 공간은 뜰이라고 했어요. 뜰.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뜰이 있었어요. 헤롯이 만든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거룩한 울타리로 쳤어요. 이것까지는 성막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울타리를 또 치고 있는 넓은 성벽들이 또 있었어요. 이것 전체가 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치고 있는 울타리가 있었고 이것을 치고 있는 또 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이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례객들이 절기에 와야 되는데 타국에서 아니면 멀리서 찾아와야 되는데 재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멀리서 갖고 오면 흠없는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갖고 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재물을 잡는 그 장소는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재물을 판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라는 걸 냈어요. 반세기씩 내게 돼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의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돈을 갖고 와서 성전세를 내려면 여기서 환전을 해야 돼요. 지금 재물을 파는 사람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고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인 예배의 장소도 아닌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예수님이 분노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실은 그 자리는 수없이 많은 청탁이 오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대제사장에게 많은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무조건 사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무조건 환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부를 축적했고, 또 그 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재물을 팔거나 환전 수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학교 구내 서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식당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복사실 아무나 못 합니다. 다 학교의 직원과 관련된 사람들, 친인척들의 연줄이 있거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보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자리를 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돈을 다시 뽑아내기 위해서 비싼 값에 재물을 팔고 환전수를 엄청나게 높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그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뭘로 바꿨습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의도는 선했어요. 순례자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됐어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됩니까? 장사가 목적이 됐습니다. 물질은 늘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가끔 교회의 여전도회를 보면 물건을 팔 때가 있어요. 그죠? 선교회비 낸다고 이제 뭐 떡을 팔거나 김을 팔거나 이럽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떡을 파시든지 김을 파시든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저에게 공짜로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일일 바자회를 합니다. 맛도 없는 걸 아주 비싸게 팝니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이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의 목적 자체가 예배가 아닌 장사, 물질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관심이 예배나 선교가 아닌, 전도가 아닌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치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잘못된 교회입니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목회자의 관심이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례를 받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성전과 교회를 반드시 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런 곳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다른 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으로 그 성전을 예수님은 바꾸시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모습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겠지만 정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바른 모습, 즉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른 예배자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채찍으로 짐승들 때려서 내쫓고 돈을 뿌리고 상을 뒤엎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런 행패 부리냐? 성전,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위임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런 행패를 부려? 너 굉장히 큰 사람인가 본데 그런 표적을 보여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 네가 대단하다는 걸 뭘로 보여줄 거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기가 찼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말을 보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하는 이 기간에도 헤롯 성전은 완성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에 성전이 지어졌고 64년인가 AD 64년인가 돼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오랜 세월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성공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요? 제사장 1000명과 2만 명의 사람이 동원해서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황당히 그지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공들여서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죽고 부활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공관복음과 순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마지막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옛시대가 가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담았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옛시대가 가고 새시대가 왔다고 보셨어요.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해 필요했던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즉 옛시대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두 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 포도주로 바꾸셔서 축제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다른 옛시대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으로 오셔서 더 이상 그 성전이 옛 성전이 필요 없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 성전은 필요 없다. 참 성전이 내가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속죄를 받았지만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매년 반복돼야 됐고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갖고 가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참 성전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로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옛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하고 속죄받던 시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참성전이 오셔서 자신이 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 시대가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와 함께 이 사건을 같이 연결시킨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건물로서의 필요했던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시대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시대라고 우리에게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23절, 24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6월절에 행하시는 표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이적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알고 계시다. 마지막 절을 보면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은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곧 변질되기 쉬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기가 찼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은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변질됩니다. 내게 또 다른 표적이 없으면 내가 가졌던 믿음은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누구냐라고 참된 성전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은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이 기독교,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